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주말 봉회를 했습니다. 그 주말 봉회가 뭔가면 새마음 새영 전도라고 하는 걸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약속하신 새마음 새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알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새마음 새영을 주셔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준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두 번째 뭘 위하여 기도하는가 하면 영혼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딴거 안 하고 성경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하면 전화로 전도를 해요. 참 놀랍죠? 그렇게 딱 준비가 되면 요즘 얼마나 바쁜지 이분들이,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권밖에 안 갖고 왔어서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는 요 파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여기 교재는 12가로 되어 있는데 연 부분까지 하면 한 20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의 1시간 혹은 30분가량 전화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대단한, 그래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자기를 통하여 침례받고 한 사람이 100여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반 목회자들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전화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이러니까 대답은 얼마나 바쁜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세요. 또 이게 한국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군데 배우러 온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입니다. 참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자기 자신이 준비되고 무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분이 하는 얘기들이 그래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것을 나누는 그런 재미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쁘고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참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주도 제주도 밑에 있는 그 섬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다는 그분들이 방문하고 해가지고 참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분들 하는 내용이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질문하고 먼저 답변을 성경 속에서 찾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주 성경을 중심으로 하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을 중심으로 하니까 빗나갈 염려도 없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하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하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그죠? 예수님께 찾긴 받으면 결과는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나 찾는 게 아니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뭘 들어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 희한하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지. 물론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관심을 베풀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며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빛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진 그 영생은 아무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왜냐하면 주님의 능한 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힘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을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면 엄마의 손을 오래도록 잡을 수 있겠어요? 네, 금방 놓쳐요. 뭐 보면. 시장에 가서 그저 뭐 볼 게 있으면 금방
손을 놓치고 애를 잃어버려요. 근데 누가 누구 손을 잡으면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엄마가 애 손을 잡으면 잃어버리고 싶어도 그저 잃어버리지 않아. 딴 데 보려고 하면 엄마가 또 손을 당겨서 그죠?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한 손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양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어서, 그죠? 귀에 즐거운 것들을, 귀에 즐거운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설교 말씀 아니고도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 옛날에는, 그죠? 교회에 그러면 볼 거라도 있고, 그죠? 들을 거라도 있어서 많은데 요즘은 뭐 집에 앉아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세의 징조가 그것입니다. 때가 이러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어떤 서성을 많이 두는하면 자기 욕심, 사욕을 기쁘게 하는 서성을 많이 두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고 유익되는 것처럼 보여도 필경은 무슨 길이라? 죽음의 길이라, 사망의 길이라.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뉴스 보면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네요. 그죠? 온통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죽었다, 막 정치계도 시끌벅적 막 아주 사기친 놈들밖에 안 나오고 나쁜 놈들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사람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 그죠?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하면서 뉴스 보다가 잠을 자. 저는 꿈속이 뒤숭숭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그죠? 뭐 해야 되겠어요? 하루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되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해보세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먹고 경험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마치 수도꼭지를 털면 뭐가 나와요? 물이 줄줄줄 나오듯이 누가 우리에게 말할 기회만 주면, 그죠? 우리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만난 주님과의 기쁜 이야기들이 줄줄줄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준비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준비된, 이 책을 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책을 펴는 게 아니고 귀에만 닿으면 우리의 자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이 오늘날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들을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내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 들까요? 저거 다 들은 건데. 그래서 저거 내가 다 아는 건데. 근데 여러분 보고 해보라 그러면 또 못하지만은, 그죠? 우리 교인들이 또 시키는 건 또 싫어요. 그죠? 앞에 나와서 해보시죠.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고 앉아있으면 다 안다 그러고 그렇게. 이거는 극비 중에 극비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병이 걸리는가 하면, 하면 뭐해? 그런 병이 걸렸어. 하면 뭐해? 그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 참, 그게 무슨 병이요? 보세요. 남편이 청소 좀 해요. 이러면, 청소하면 뭐해? 또 좀 있으면 어질어질 건데.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밥 먹으면 뭐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은 뭐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재미있고 기쁘고 삶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게 말씀이 생명이에요. 사실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텔레비를 보고 하면은, 텔레비를 볼 때는 즐겁지만 바보 상자라 그래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다가 끄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또 오늘 시간 다 망쳤네. 그죠? 오늘 또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갔네. 그러나 교회에 올 때는 좀 기운이 빠지고, 아이고, 오늘 또 가야 되나 그러지만 갈 때는 신이 나는 것이 받은 은혜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뭔가 기대를 하고 가지만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재미는 이 세상 것도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그게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뭐라 그래요? 쾌락이라 그래요. 쾌락. 그죠? 그건 쾌하는 낙이에요. 그죠? 몸에 병을 주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주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들은 밋밋함 같아요. 물맛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물을 먹지 아니하면 죽어요. 그죠?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 이 물이 달콤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될까? 이 먹다가 배 터져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아주 맹물 같지만 이 맹물이 무슨 맛이에요? 목마를 때 마시면 아주 시원한 생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생수로 경험하고 우리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우리 입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극성이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뭘 못해서 우울증이 많아요? 수다를 못 들었어.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뭐만 하면 해결이 돼요? 수다만 떨면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야 어차피 여러분은 수다를 떨어야 되겠죠? 수다를 떠는데 막 남의 험담하거나 욕하지 말고 전화해가지고 뭐하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오늘 말씀을 봤는데 내가 오늘 성령절을 봤는데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더라.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다가 생명 수다가 되고, 그죠? 사랑 수다가 되고, 복음 수다가 되고. 그래서 수다를 자꾸 떨다 보면서 우리가 여자분들이 정말 남자분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그렇다 그래요? 수다를 떨면서 뭘 잘 맞춰줘요? 맞장구를 잘 맞춰줘요. 그죠? 남자들은 누가 뭐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게 아이고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들어보면 다 똑같은 소리인데 그게 아이고 이러면서 자기 소리 한마디 해야 기분이 좋은데 여자분들은 좀 달라도 맞장구를 쓰는데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오래 살아요. 여자분들이 막 몸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한 것 같아도 남자들은 팔팔한 것 같아도 그러면 쓰러지면 일어나질 못하고 여자분들은 뭐가 아파가지고 막 약을 먹고 이렇게 해도 명은 남자보다 6, 7년 더 오래 산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공감해주고, 그죠?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하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삶의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들을 거기서 망창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몇 명 되지 않지만 뭐 하면 되겠어요? 전화해가지고, 그죠? 내가 받은 은혜, 이걸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누가 나누면 비록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할지라도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되겠어요? 야, 어떻게 그걸 다 깨달았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면, 그죠? 아, 그 말하는 사람이, 야, 나도 정말 오늘 굉장한 걸 했대.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서 뭘 느끼는가 하면 공감을 느끼고, 그죠?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준다. 나를 알아준다. 세상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주로 누가 여자분들이 말을 하면 뭐라 그래? 결론이 뭐야? 그래. 여자분들 1시간 전화해놓고도 뭐 중요한 것은 우리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여자분들이 계속 공감해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자꾸 이제 수다 기술을 자꾸, 그죠? 옆 사람, 옆 친구들 자꾸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다를 떨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서울서 이사 오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지역에 서울에 계시다가 시골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꾸 병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기운이 빠져. 그래 한의사를 찾아가니까 한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서울에 계실 때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많이 떨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집사님은 병이 잘 생각해 보세요.
수다를 못 들고 또 마음대로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쫓아다니지도 못해서 그렇게 병든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해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원인이 없어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사람이 무기력하고 살맛이 안 나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병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살맛을 느껴요? 전화해가지고 수다를 떨고,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같이 모여서 함께 그저 부대끼고 놀고 식사하고, 오늘 그저 저녁만 함께 먹어도 우리가 살맛을 나잖아요. 그죠? 그게 뭘 먹느냐 이것보다도 그죠?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자, 오늘 이제 창조주 하나님, 이것도 성경적 이 책에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자, 없는 인생. 자, 없는 인생,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10대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10대 애들은 철이 없고. 20대는 뭐가 없을까요? 답이 없고. 요즘 애들이 답이 없다. 30대는 뭐가 없어요? 집이 없고. 요즘 결혼하면 이제 집이 있어야 되는데,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할 일이 없다 그래요. 60대는 낙이 없어요, 낙이. 70대는 이가 다 빠져가지고 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80대는 뭐가 없어요? 아이고, 처가 없어요. 처가 먼저 가가지고. 또 처가 먼저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뭐가 유행인지 아세요? 코로나가 번지면서 다른 것들은 다 낮아졌는데 쑥 올라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황혼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는 못 참겠다. 이혼 상담하러 가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까지 사시는데 뭘 재미를 보시겠다고 이제서 이혼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 남았다고, 지금이라도 한번 제대로 사는 것답게 살아봐야지, 그런 소리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요즘 무섭습니다. 참고 지내지 않아요. 여참은 그냥 그득합니다. 그래서 80대가 되면 처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돈 많다고 땅땅거리고 자기 직이 높다고 땅땅거리다가 이제 이혼을 하면은 그냥 쪽박을 차는 남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90대가 되면은 시간이 없고 죽을 날이 임박한 것입니다. 100대가 되면은 다 필요 없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0대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하면 10대의 철이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10대의 인생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가 깨닫게 되고 20대의 답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 발견할 수 없는 정말 깊고 놀라운 답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30대는 집도 구하고, 40대는 재산도 있고, 50대는 여기저기서 오라는 것도 많고, 60대도 즐거울 수가 있고, 70대에도 일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고, 80대에도 교회 오면 뭘 가르쳐줘요? 서로 잘 지내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건강한 아내를 가질 수 있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고, 또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칭찬 이런 것들 좀 해야 돼요. 그 입 바른 소리를 할지라도 자, 그런 걸 해야 이제 밥맛이 좋아져요. 하루에 여자분들은 꼭 3번 이상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3번 이상 예쁘다 그러든지 사랑한다 그러든지 그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 인생의 즐거움들을 주는 겁니다. 90대에도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면 100대 인생을 100살이 되어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하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물론 계신다고 믿으면 교회 다 나오시죠. 그래서 구토되게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고, 그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계 가운데 세계 인구의 30%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 가운데 몇 프로요?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까만 안경을 쓰고 세상이 캄캄하네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뭐 쓰고요? 새까만 안경을 쓰고 말해요. 세상 아무것도 없네 이러는 거예요. 10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눈만 열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권장원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그죠. 여기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한 것이 있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다? 만물을 보면, 그죠? 만물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어. 뭐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예쁜 꽃, 여기 우리 외관교회만 오면은 참 꽃들이 수준이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이름 모를 꽃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예쁘고 아주 대단한 꽃들이 있습니다. 이 꽃들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이 꽃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 아멘.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아멘. 이 작은 꽃을 하면 여러분 가까이 와서 구경해 보세요, 그죠? 이 확대해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우주가 숨겨져 있어요. 코스모스 안에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어. 별들이 있어. 그래서 이름이 코스모스야.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소리예요. 꽃 하나 속에 막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만물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만물이 뭡니까? 만물이 뭐예요? 그죠? 만물이 하늘,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신기합니까? 하늘이 없으면 죽어요. 땅이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와요? 땅에서 와요. 땅에서 와.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땅에다 뭘 갖다 주는데? 여러분 땅에다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죠? 그렇게 막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애가 이제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시험 문제가 뭔가 하면 비료의 3요소를 적어라. 정답이 뭐예요? 질소, 인산, 칼. 이게 정답이. 똥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애가 꾸벅꾸벅 졸다가 들은 게 있어야지. 그 답을 이렇게 적었어요. 똥, 오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인분분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급할 공자, 밭전자, 쌀미자. 그래서 인분이라고 하는 것을 밭에 공급해가지고 쌀이 자란다 이거요. 그게 희한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갖다 주는데?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걸 갖다 주는데. 여러분 화장실 갈 때, 그죠? 누가 친구 데리고 들어가나요?
그죠? 화장실 갈 때 그 친구 데리고 가면은 친구가 어질나기 쉬워요.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놈인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 더러운 걸 가지고, 그 냄새난 걸 가지고 하나님 뭘 만들어요? 그렇게 향기 나는, 그렇게 맛나는, 그렇게 때깔 좋은 과일로 되돌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과학이 아무리 좋아도 보세요. 똥 넣고 오줌 넣고 막 돌리니까 수박이 나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만물이 뭔지 보니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참 이 아름다운 폭포를 보십시오. 그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참 신기한 게 그 높은 산에서 막 생수가 콸콸콸 쏟아진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피어나는 꽃들 보세요. 그죠? 이야, 장미꽃이 쫙 피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소리 못 들으면 바보예요. 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수많은 생명체들로 가득 삽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디자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잖아요. 별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나와요? 시간이 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24절기가 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신통방통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자문에 보면 하늘천 땅지, 그 다음에 뭐예요? 옳지. 가마솥 때 누른 밥이 아니고 지우집주에. 희한하죠? 우주를 집이라는 거라. 신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 엄청난 우주를 집이라는 거라. 누가 계신 집? 하나님이 계신 집. 누가 들어가 살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정말 놀라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맞다고 지금 고함질은.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보죠. 집마다, 만약에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집이 저절로 생겼겠지, 내가 들어가 살자 해서 여러분 노숙자가 여러분 집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깜짝 놀래,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막 멱살을 잡고 쫓아내지, 그죠? 정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왜요? 저절로 된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니까 홍 목사님 저쪽에 집을 한 채 사가지고 막 열심히 공사하시더만. 참 대단하시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황토방이 깔아지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깔아지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집 한 채,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엄청난 만물들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주인이. 그죠? 집마다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뭘 아는 것인가? 이 우주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잘 못 깨달으면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근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그러지, 뒷집 아저씨한테 가서 여러분 아이고 아버지 그래봐요. 어떻게 할까요? 볼때기를 철썩 때리시면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자, 우리가 주인을 똑바로 아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집에도 주인이 있어요. 집에서 주인을 누구라 그래요? 가장이라 그래요. 가장. 학교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장, 학장. 시의 주인이 뭐예요? 시장.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셨어? 그럼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래요? 나라의 주인. 나장이에요? 대통령. 그러면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온 우주의 장.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만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온 우주를 만들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빠짐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먹을 것들. 뭘 좋아하세요? 우리 정인이는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네? 뭐가 보여요? 하늘에 보면? 자, 그죠? 뭐 맛있는 과일들, 수박, 참외, 그죠? 사과,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 우리가 먹고 싶으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름다운 세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기를, 자, 이것을 분명히 알면, 요거 하나만 똑바로 알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집에 살려면 이 집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돼. 그죠? 이 우주에 살려고 하면 이 우주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만 똑바로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말이라 망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내가 주인인데 다른 자가 와서, 그죠?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쫓아내야지, 잡아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지 않은 신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자, 온 우주의 신비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죠?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씌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그랬어요. 이 하늘이 그냥 된 것 같아도 그냥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이 그냥 된 것 같아도 그냥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뭐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세계를 씌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무슨 위기죠? 무슨 위기요? 그렇죠.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온난화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다른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빙하가 녹고, 그죠? 예, 기후변화들이, 대대적인 기후변화들이 오는 겁니다. 사막화 현상이 생기고, 또 요즘 들어서 뭐가 많은가 하면 산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다 전염병, 이런 것도 다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많다. 아주 심각한 위기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몇 킬로에 위치하고 있어요? 1억 5천만 킬로. 딱 얘기 나오죠. 1억 5천만 킬로. 여기를 갖다가 헤비터블 존이라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달나라를 갔다 오고 이렇게 우주를 갔다 오고 딱 돌아와서 이제 우주인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우주 갔다 와서 느낀 게 뭡니까? 딱 얘기하니까 이 미국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뿐인 우리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이 지구가 거리와 온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구 옆에 있는 금성 텔레비도 있고 하니까 금성은 좋겠다. 금이 맞나? 금성에 가면 온도가 몇 도요? 470도. 그 동네 가면 뜨뜻해서 좋겠다. 그죠? 수금지화, 목토 천여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금지화, 그러면 화성에 가면 몇 도 될까? 영하 130도. 시원해 좋겠다. 그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딱 거기는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공기도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과학책에 나오는 것인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두께가 1000km입니다. 1000km. 1000km를 벗어나면 공기가 없어요. 이 대기압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공기 압력을 기압이라 대기압. 실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가능한 것인데 요 중학교 3학년 과학책에 나오는 건데 대기압이 없는 화성에 가서 이 주인공이 이 유리가 깨졌어. 앞에 보호막 유리가 깨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볼레기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대기압이 만약에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몸이 보세요. 눈 보세요. 눈. 볼레기처럼 그냥 터져버려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게 중학교 3학년 과학책에 나와요. 자, 이 지구 온도도 요즘 그죠? 1도 높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도 높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이제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만약에 8도만 오른다면 6도만 올려도 생명체가 멸종되어지고 지구가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KBS에서 다큐 인사이더 제목이 붉은 지구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령절이에요.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보면 정말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예요. 이런 일을 누가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할까요? 예? 로마 교황청.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세계 지도자들을 모으고 이제 이것을 시기하기 위하여 일요일 날을 쉬는 그런 대대적인 운동을 곧 전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까요? 대대적인 식량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옛날 애들 보고 그죠? 기근이 온다 이러면 먹을 게 없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라면 사 먹지 뭘 굶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1차 산업 1차 산업이 뭐예요? 농업,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2차 산업이 안 돼요. 1이 없으면 이거 없어요. 가공업이 안 되는 거예요. 가공업이 없으면 서비스업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에 슈퍼에 가면 쌀도 있고 먹을 게 많은데 생각하지만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재난들이 분명히 그런 프로그램대로 갈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세계의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통 마을에 가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래가서 여기 보니까 돌도 쌓아놓고 여기서 뭐 해요? 복을 달라고. 우리 마을의 안녕을 달라고.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높은 산에 가면 산 위에 뭐가 다 있어요? 산 위에 다 신을 모셔놨어요. 산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 등산하는 사람들 봐요. 차를 사놓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무슨 짓을 해요? 사고 나지 말라고 고사를 지르는데 고사를 거꾸로 읽으면 사고라. 오히려 사고가 더 나요. 여기 보기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빚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이것은 거짓 것이요 그것은 생기가 없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장작불로 때는 것인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에는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 두려움과 재난 속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가보니까 태산에 올라가면, 그죠? 태산이라고 하는 산에 제가 올라가 봤는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당이 있어, 사당.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그 사당 안에는 뭘 모셔놨을까요? 신을 모셔놓은 신. 그래서 이게 옥황대제, 그래가지고 이제 모셔놨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옥황대제는 불사지르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체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았다. 온 우주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여기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뭘 주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생명은 있는데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없으면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요즘 마스크 쓰기만 해도 깝깝해가지고 숨을 못 쉬. 실제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 마스크 쓰고 숨 못 쉬니까 이 아줌마가요, 코를 잘라가지고 마스크 보세요. 마스크 코를 잘라가지고 이것도 마스크라고 쓰고 다녀. 숨 못 쉬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참, 숨을 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으니까 쉬는 거예요?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 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 몇 개 죽어요. 여러분, 가스 한번 드셔보셨어요? 가스? 연탄가스 옛날에 그런 거 좀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잡숴보세요. 코가 몇 개 죽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죽습니다. 근데 참 미안한 것은 콧구멍이 이게 자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스틱일까요? 오토일까요? 이게 희한하죠. 스틱도 되고 오토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스틱으로 바꾸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숨을 깊이도 쉴 수 있고 이렇게 적게도 쉴 수 있고, 여러분 숨쉬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오토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잘 때는 여러분이 숨쉬는 거 걱정 안 해도, 그죠? 콧구멍이 쉬도록 오토로 돌려주세요. 만약 이거 하나님께서 오토로 안 들으시면 밤새 숨쉬다가 죽어. 잠 못 자고. 근데 콧구멍이 이게 두 개 중에 하나씩 교대로 숨쉬어요. 참 하나님 신동막는 꼬부랑통에 만들어 놓으셨죠. 두 개 다 한꺼번에 쉬면 이게 너무 무리가 가니까 이놈 쉴 때는 이놈 놀고, 이놈 쉴 때는 이놈 일하고, 이놈 일할 때는 저놈 쉬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도 한쪽 콧구멍은 그래도 안 막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죠? 생명, 호흡을 주시고, 생명도 신비해요. 그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호흡을 하나님이 주시고, 만물, 그죠? 인간이 이렇게 많은 만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죠?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뭐로 만드셨어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당군의 후손 이게 아니고 온 인류가 한 혈통이에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뜯으며 뭐하게 하셨다? 혈통만 찾아도 하나님을 뜯으며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뭐만 보니까 혈통만 봐도. 그래서 이 지구상에 약 78억의 인구가 사는데 혈액형은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밖에 없어요. A형, B형, AB형, O형. 그죠?
어떤 사람은 손을 뻗뜩 들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 뭡니까? 그러니까 빨간형 이렇게 빨간 걸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A형, B형, AB형, O형.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한 부모 밑에서 시작이 됐다는 걸 얘기해줘요. 자, 첫 번째 사람의 혈액형이 AO, 두 번째 사람의 혈액형이 BO면 이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A. 두 번째 배우는 게 뭐예요? B. 세 번째는 C인데 여기 C가 있어요? D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O는 뭐냐? O는 그냥 보조하는 거예요. O는 인심이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O, BO.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징이 AO고 두 번째 사람의 혈액형의 특징이 BO예요. 그러면 오늘 78억의 인구의 혈액형이 다 나온다니까요. 사람의 혈액형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숭이 잡아지고 피를 빼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원숭이의 유전자가 99.000 몇 프로 일치한다. 그건 자기 생각에 그런 거고 그거 갖다 집어넣으면 죽어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까맣건 희건 색깔 차이가 조금 나서 그렇죠. 그죠? 코가 나갔건 좀 들어갔건 그 차이지. 다 결혼해서 잘 살잖아요. 다 결혼해서 잘 살. 하나님께서 너무 세게 꼽아가지고 새까맣게 흑인이 되고 좀 덜 꼽아가지고 백인이 되고 가장 적당히 잘 꼽은 것이 우리 아주 누리끼리 우리 사람들의 그죠? 그러면 배꼽 뭡니까? 배꼽.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 하면 찔러본다고 배꼽이 생겼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원리들을 보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 가운데 한 가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을 통하여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데, 자, 이제 이순신 장군,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순신 장군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안 믿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역사적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장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역사 기록이 약간 11가지 이상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기록된 문서 사본수가 예수에 관한 문서 사본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이지만 세계적으로 이순신 알아주는 사람 많잖아요. 시제에 대한 갈리아 전기는 10개, 타키투스 뭐 이런 건 20개, 호모의 일리아드 이런 건 640세계인데 신약 성경은 무려 사본수가 몇 개? 24,000여 개. 게임이 안 되는 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서들이 있고 그것은 히라보로도 라틴어라도 또 다른 나라 언어로도 된 문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그것이 전해졌던 기간이 얼마나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문서가 생겨졌는가 이걸 알아보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군 신화는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예요? 그 이야기가 있은 지 약 3600년 후에 당군 신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설하고 뻥칠 가능성이 많다. 부처님에 대한 것도 230년에서 600년이고 공자에 대한 것은 400년. 또 모하마드에 대한 것은 135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 18년에서 60년 밖에 되지 않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에 대한 일반 고대 역사 기록은 45개. 예수님의 생애 인격 가르침 죽음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29개 이상이나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역사가 증명해줘요. 그래서 역사를 둘로 딱 나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민등록증, 오늘 우리의 일간 신문들이 다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몇 년 시간이 지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이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실 때도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역사의 중심에 그분을 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이 한 사건이 실제가 되려고 하면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 이상이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카타콤바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에 가면 놀랍죠. 300년 동안 몇 명이요? 600만 명이 이 안에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부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평생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충만한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그런 사실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주님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믿으면서 소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무장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 복음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아침마다 새 마음, 새 영을 달라고 간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도구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마지막 늦은비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 온 세상을 흔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사랑이 넘쳐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